The Living God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니엘 6장을 보았는데 6장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걸 잠깐만 복습을 하면 다니엘이 너무나 높아지니까 그 바벨론 총리와 고관들과 왕이 합해서 다니엘을 모아맺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 앞에 가서 부릅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에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 19절에서 한번, 또 오늘 성경 본문의 26절에서 한번 나오는데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다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을 때 한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첫 번째는 물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냐? 라고 물었고, 그 물음에 응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해갖고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다리오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한 고백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그것도 한 번 얘기한 거 아니고 두 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물론 죽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세 가지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작이 없는 하나님, 둘째는 영이신 하나님, 셋째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작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작이 없는 하나님은 영어로 표현하면 originating God입니다. 시작이 없다는 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삼라만상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실 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늘과 지구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이 해와 달도 만드셨고 물과 땅,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들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시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중에서도 시작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하나님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창조되지 않고 또 생성되지도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그런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도움에 의해서 탄생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 계시에 대한 대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스스로 있는 자 그랬는데 영어로 하면 He is who i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번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적어도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신과는 다릅니다.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종교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불교는 그 부처가 만들었습니다. 또 모슬림교는 마호멧이 만들었습니다. 유교는 공자가 만들었습니다. 또 힌두교는 사람들이 인도에 다 사는 사람들이 그 창조의 놀라움을 보고 태양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이 모두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를 만드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생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시작이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과 다름에 틀림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나무를 가지고 자기를 겨울에는 덮게도 하고 나무를 떼갖고 덮게도 하고 또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나무를 가지고 같은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도 썼다가 또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나무를 얘기했지만 다 같은 겁니다. 나무로 만들었든지 동으로 만들었든지 은으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모두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금을 가지고 어떤 때는 반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끼고 어떤 때는 귀걸이로 만들어서 끼고 어떤 때는 열쇠로 만들고 어떤 때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참으로 차원이 낮은 인간적인 처사에 불과한 겁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신을 만듭니까? 뭐냐면 인간 마음속 깊이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인간은 죽음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가? 죽음 너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종교가 다 그런 겁니다. 힌두교도 그러고 인간은 사람은 그 윤회를 한단 말이죠. 뺑글뺑글 돌아가서 사람으로도 태어났다, 개로도 태어났다, 새로도 태어났다 계속 윤회하는데 그 윤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데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의 가지라고 할 수 있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교 신자들은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부처님에게 절도 하지만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이 이 인생의 고뇌에서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거를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그런 겁니다. 탈출한다 말이죠. 탈출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제 8정도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전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만든 신과의 차이점입니다. 또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삽니다. 결국 사람은 시작이 없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짧은 인생을 향방 없이 살아가다가 그게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이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이 없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 영어로 하면 spiritual God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인간의 눈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볼 수도 없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 좋은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능력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최소한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또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 9시에 2부 예배가 있다.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9시에 왔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왔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감정도 없이 왔고 어떤 사람들은 꼭 예배를 가야 되나 불평하면서 왔고 이 감정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인간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별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한때에는 우리나라도 그거 굉장히 많았고 그걸 기독교 역사에서 자기를 학대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만나려고 사막에 가서 그냥 그 고통을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산기도에 가서 막 그냥 울부짖고 막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봉사 많이 해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직분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매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아줬어요. 저를 낳아주면서부터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관계냐? 나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요. 이 관계예요. 또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아들아라고 그러진 않았지만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을 부릅니다. 야, 성철아라고 부르십니다.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야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라고 지시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인도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들려준 얘기예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인도는 뭐 그 당시 다 맨발 벗고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도 맨발 벗고 살았대요. 한 번은 산에서 그 갈퀴 같은 걸로 그 낙엽을 긁고 있는데 긁으면서 맨발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 음성이 들렸대요. 밑을 내다봐라. 그래서 발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밑을 보니까 코브라가 탁 이러고서 물려고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그냥 짬뽀해서 건너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코브라를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특별한 교제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고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때는 마음이 아파서 울 때도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알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힘이 빠져서 탁 처지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면서 힘들지 내가 이때 너를 도와줄 거야 또 인도하시고, 또 위기에 처할 때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다 복습을 다시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나서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생명의 하나님, living God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이런 말 자체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이게 이 말 자체가 생명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은 혼자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또 모든 세계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인간들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다시 주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지만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시 그 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 생명을 거부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중적이에요. 언제나 현재도 심판받고,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공허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느 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게 있어요. 현재적인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자살하는 숫자가 하루에 평균 50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 청년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길 가던 어떤 그 공무원을 말이죠, 덮쳐갖고 공무원도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심판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현재와 미래. 현재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일 술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그 술잔을 책상을 두드리면서 노새 젊어서 노새 늙으면 놀지 못하네 라고 해봐야 그것은 인생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공허를 고백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늘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인류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가봐야 어느 나이에 잘릴지 모르고 잘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다니엘서 6장에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가 얘기했냐면 다리오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시작이 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인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두 번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전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딱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묘한 거예요. 다니엘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두 번 썼는데 히브리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두 번 쓰면서 축복과 경고를 동시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는데 그건 이제 다 인용하지 않았어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이를 곳이 어디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냐? 거기 가서 성부, 성자, 성령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첫째는 영원한 교제를 누린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고도 있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3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믿지 않고 악한 마음에 이거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뭐냐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우리들이 한 인생은 짧다고 그랬어요. 한 인생은 짧아요. 짧은 인생 끝나면은 영혼으로 넘어가는데 그 영혼은 뭐에 의해서 결정하냐면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도에
그 시크족이 있습니다. 시크족은 두건을 쓰고 꼭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건을 높이 쓰고. 이 시크족은 인도의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또 아시아의 중국인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크족은 돈을 한번 잡으면 절대로 안 논다는 거야. 그래서 시크족은 그 거부가 많아요. 인도의 그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쓴 시크족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시크족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하면서 돈을 열심히 긁어모으는 족속이에요. 거기에 그 시크족 가운데 사두 순더 싱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집도 그 아버지도 되게 부자예요. 사두 순더 싱이 10대 후반의 소년인데 그가 이제 그 시크족이 섬기는 사원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사두 순더 싱은 마음이 만족하지가 않아요. 이런 신 말고 진짜 신이 있을 텐데 신이 누굴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혼자서 절대자인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은 누굽니까? 계속 나의 그 신이요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는 이 사원에 가서 우리 시크족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신에게 절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거 말고 진짜 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을 찾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두 순더 싱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내가 이 절대자인 신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인생 사는 게 뭐냐 결국은. 그래서 그 집 앞에 철로가 있어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밤 12시 지나면 지나가는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지 않는다면 오늘 밤 12시까지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기차에 뛰어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양손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양발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분이 툭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하면서 그 환상 가운데 그분을 만나줬어요. 그 사두 순더 싱이 너무나 감사해갖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생이가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두 순더 싱은 그 부모를 따라서 사원을 가지 않아요. 나는 거기 우상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말이죠. 막 그냥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냥 달래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삼촌이 와갖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그러는데 모든 재산을 너한테 다 물려주겠다. 그리고 재산, 집문서니 그런 걸 전부 금고에서 꺼내와갖고 이 아들이 이 사두 순더 싱에게 주는 거예요. 얘가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야 그러면 너는 우리 아들이 아니다. 너는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 인도에서는요 과거에 그랬어요. 실제로 인도에는 자녀들이 많아요.
뭐 보통 한 가정에 평균 10명 내지 15명 되는데 누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 예수 믿는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15명이나 14명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집안의 이름을 더럽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순다승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엄마가 요만한 보따리 하나 줬어요. 여기 그 떡 같은 게 들었으니까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짊어지고 떠나갑니다. 사도 순다승이 떠나가다가 얼마를 걸어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길거리에 앉아갖고 그걸 이제 엄마가 준 떡을 먹었어요. 먹고서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졌어요. 엄마가 그 떡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었어요. 거품을 긁고 쓰러졌는데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 선교사가 집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얼핏 보니까 어떤 애가 막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그 집차를 세워갖고 걔를 태웠어요. 그리고 집으로 막 가서 응급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걔가 살아났어요. 사도 순다승이 살아나갔고 그 미국 선교사가 양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쫙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양육하면서 사도 순다승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면서 그가 이제 나중에 전도자가 됐는데 이 사도 순다승은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아주 유명한 그런 전도자가 됐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냥 전도자라고 부르지 않고 홀리맨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도 순다승은 홀리맨이다 말이죠. 한 번은 그가 그 티베트의 산 꼭대기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좋은 거울인데 그 꼭대기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안내인이 앞서갖고 그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추운 겨울인데 올라가는데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갖고 길을 잃어갖고 거기서 이제 쓰러져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얼어서. 그래서 이제 사도 순다승이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가자니까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도 말이야 잘못하다가 얼어 죽는단 말이야. 우리 빨리 가서 집을 찾아야 산다 말이죠. 안내인이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 그냥 버리고 할 수가 없다. 자기 전도자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야. 이 안내인은 날 보고 그 사도 순다승 보고 미쳤다고 그러면서 혼자 가버렸어요. 등에 업고 가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들다 보니까 온기가 서로 부딪혀갖고 나도 따뜻해지고 그 사람도 따뜻해져서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거야. 그 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서 얼어 죽었어요. 보니까 안내인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간 안내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순다승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서 결국 집을 찾아갔고 어느 집을 찾아갔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사도 순다승은 그렇게 자기가 만난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전파하면서 인도 전역을 다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사도 순다승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나에게 선물을 하나 툭 주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이거는 당신이 그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고 수고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 이제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사도 순다승 사진을 이렇게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 귀한 거야. 사도 순다승은 이제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분 사진이 이렇게 전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이 파워포인트 사진을 올릴까 그러다가 안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시작이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